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린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스스로 그런 위험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봤다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항상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졸거나 주무시면 됩니까? 네, 우리 한번 시편 121편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 얍전 시간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봉헌 헌당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은 다름 아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연역을 말합니다. 원래는 내가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너는 전쟁에 많이 나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전쟁을 모르고 평화의 아들,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그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7가지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도 범죄하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전쟁에서 나가서 패하고 돌아와서 그 전쟁의 패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백성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재앙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이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이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두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 이방인의 뜰이라든가 다 멀리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의 이방인이라고 해서 물리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여섯 번째 기도, 적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패하고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잡혀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참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들을 그 적군 나라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과 그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을 정말로 잘 들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이 성전이 신약에는 교회인데 얼마나 이 성전 교회가 중요하고 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과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왕궁 건축도 마쳤습니다. 즉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제 다 마쳤어요. 솔로몬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 신하들과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이웃 나라의 사절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를 베푼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했다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오늘 헌당식을 하고 이런 모든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이 솔로몬, 이제 오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 했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기브온이란 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백성을 지혜롭게 심판할 수 있는 듣는 길을 주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부귀 이 영광도 다 주셨다. 그런데 오늘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적은 소리로 기도하고 또는 입술을 열어 못하고 마음으로 눈물만 흘릴 때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건물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집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정부 청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시는가? 청와대를 볼까요? 병원을 볼까요? 학교를 볼까요?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눈은,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절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절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적지만은 이 교회, 우리 원목교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눈을 두시고 이곳에 마음을 두시고 이곳에 누가 와서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거예요. 내 눈은 항상 여기에 있고 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해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TV를 보고 예배 드린다고도 합니다. 코로나 때는 물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같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셔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한다. 오늘 9장 4절부터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공식입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요. 답을 모르면 그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의 열쇠, 해결의 공식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영생, 불순종하면 심판이요 저주다. 이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없는 인생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적 누구를 말해서인 건 아니라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뭐 2가지라고 그래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좀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라. 그거에 다리 방법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공식이에요. 물론 뭐 약을 먹는다, 뭘 한다 그러는데 무조건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은 빠지게 돼 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공식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영생, 불순종하면 심판이요 저주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고 우리의 인생의 공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온갖 모든 일에, 주일날 해야 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어떤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서 해야 될 일,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무엇이 따른가 봅시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왕위가 후손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그 아들로 계속 왕위가 그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내려간다. 이게 축복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계속해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아들로 계속 왕위가 이어져 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사손손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제3계명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표지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제2계명을 한번 다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제2 찾으셨나요?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적은 것이 나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축복받고 은혜받고 축복의 가문을 이어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왕의 왕위가 너희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이제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인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전도 성전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엎어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하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날을 들어서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적군들이 와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세상 사람이 비웃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저 그들이 섬기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저들은 포로가 돼서 묶여서 끌려간다. 참 웃긴다. 참 불쌍하다. 이런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 큰 성전 저곳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는가 비웃고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사후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로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 꼴 좋다. 저들의 신전이 불타버리고 저들이 다 끌려간데 하나님은 무엇하실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견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차려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손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세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실지 정해졌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한 1000억 년이나 된다 그러고 1조 년이나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언젠가는 시간이 가서 언젠가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것인데 지옥은 지옥문에 딱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1%의 0.001%의 희망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이제는 영원한 끝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것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1%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옥은 끝이 있다. 지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벌을 받고 그들이 참여하면 올라간다는 거다. 중간 단계, 천국이 아니고 중간 연옥으로 올라간다. 연옥에서 이제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천국으로 간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에 솔깃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좀 못해 설령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연옥으로 가고 언젠가는 또 천국 가니까 별것 아니다, 지옥 가는 일이.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지옥의 끝이 있다든가 중간 단계 연옥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지어낸 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 모든 걸 다 들여 빼앗기더라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꼭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도 하면 천국 가서 아마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그 안 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 믿음 생활 좀 잘한 것 같던데 좀 더 열심히 하지. 지금도 보면 주의 종으로서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습니다만 저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좀 의심되는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러다 지옥에 떨어지면 어찌할꼬, 그런 사람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혹시 믿음 좀 목사님한테라도, 목사님 저 이대로 가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금 보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걸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라. 어떤 기도든지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7가지 우리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정말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2가지 공식을 알려줬잖아요. 다른 것 없다. 내 말에 절대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면 자자손손 축복을 내릴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내리리라. 여러분 소리 듣지 마시고 꼭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